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지 않는 영원한 복음,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영원한 복음에 대한 또 그 가르침과 또 그런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영원한 복음. 그러면 영원한 복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계시록 14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14장 6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천사가 날아가면서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 또 여기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에게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누가 날아가면서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천사가. 그렇죠?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이 소식을 이제 전파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 그 말대로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아이오니스, 그다음에 이제 그 유앙겔리온, 아이오니스, 유앙겔리온.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하다. 반대가 뭐 할까요? 유한하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뭘 우리가 연상이 됩니까? 시간에 대한 그런 의미가 여기서 이제 떠오르게 되죠. 시간. 그렇죠? 시간이다 이게 시간. 우리 인간은 범죄하고 나서 유한한 존재가 됐죠. 하나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하며 영생의 존재였었는데 사단 마귀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이제 누리지 못하고 결국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이 되는 걸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시간에서 그 권리를 뺏겨서 우리 몸이 유한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신 것이 바로 거기에 영원한 복음이다. 이 천국 복음은 헬라어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죠. 바실레이아. 그래서 왕국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의미를 우리가 또 연상해서 보게 되어지면 지구상에 천국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차원의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지금 불러가시는 거죠. 또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래서 보니까 그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 연상이 되는 것은 뭡니까? 공간적인, 그렇죠? 공간에 대한 개념이 다른 어떤 차원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시는 어떤 그 역사의 기쁜 소식이 되는 일입니다. 자, 공간이다 이게. 우리 인생은 이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름답게 창조하셔 가지고 지구에 흙과 덕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 형상 모양으로 닮은 그런 존재를 만드셔서 사탄 마귀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숙성이 되고 변화가 돼서 하나님은 어디로 이제 장차 우리를 변화시켜서 어디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셨던 것이죠. 천국으로 우리를 이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
그런데 이 뱀의 관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죄가 개입됨으로 인해서 죄가 개입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 주시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거나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지구에서 살다가 지구에서 멸망을 당하고 결국은 거기서 우리 인생을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이게 속상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범죄한 인간에게 바로 원시 언약을 비롯해서 약속하심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와 이 세계를 다시 그 언약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영광을 이제 돌리려고 하는 언약과 약속 속에서 창세 때부터 그 언약을 그때그때에 참으로 예표가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나 하나님의 언약의 그러한 대표 주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모든 섭리를 이루어 오시면서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바로 이 죄악으로 얼룩되어지고 바로 저주받아 망그러진 이 세계를 이제 하나님이 본래의 창조의 역사로 돌릴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될 그 인생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는 일이 이제 하나님의 또한 그 목적이고 뜻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제 하나님의 그 시대마다 이제 세우신 예표의 인물을 통해서 이제 언약을 세우실 때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감춰 주었던 그런 진리를 이 땅에 이제 피셔서 그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셔서 피 흘림으로 대속의 언약과 더불어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처음에 이제 전파하신 복음이 뭐냐? 그게 이제 천국을 향하게 하는 그런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공의 우리 시간과 공간의 시간의 연속 속에서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우리는 뭐냐? 유한한 존재이고 또 우리 육체는 이 공간의 문제에서 보게 되어지면 3차원에 우리가 메어져 있어가지고 제한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한과 이 유한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말씀의 그 언약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주님의 그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 이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있게 되어졌는데 지구상을 벗어나려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몸을 입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두 가지 복음으로 하나님을 계획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림 때 오셔서 이제 이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천국 복음으로 기쁜 소식을 이제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국 복음으로 이 세계의 복음을 다 전하신 후에 그 후에는 다시 무슨 복음이 이제 필요하게 되느냐? 그게 이제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복음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이제 세 가지 우리 인류를 이제 죄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구원할 세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요 수단이 뭐가 있냐? 피와 그다음에 이제 성령과 말씀이죠. 이 세 가지 수단 외에는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지도 못하고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도 받을 수가 없고 또 우리는 심판에서 면할 수가 없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에서는 아까 우리 공 목사님 얘기하듯이 피로서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인류와 그 언약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주시는데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값없이 주신 그 선물을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자, 피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대가를 치르고
우리 인생들에게 값없이 주신 그 선물이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결정체가 뭐예요? 믿음이다, 이게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장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자, 이 믿음을, 그러면 믿음의 궁극적인 그러한 결과는 뭐냐?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혼육이, 우리는 상분적으로 영혼육으로 되어진 존재인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실 그런 영역이 어디 있냐 이게요. 어떤 부분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보십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는 삼분적으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영혼육으로 하나님이 삼일체로 계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삼분적으로 창조된 그런 존재이란 말이에요. 흙으로만 되어진 존재가 아니고 삼분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존재인데 영혼육이라.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피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축복의 그 범위, 그 결과가, 그 믿음의 그 결과가 뭐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천국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만 지금 간 겁니까? 다. 육체는 다 흙에다가 자기 몸이 다 땅에다 썩어서 다 버리고 간 것이죠. 지금까지 천국에 다 입성한 사람들은 구약에 특별히 에녹과 엘리야 외에는 육체는 다 땅에다가 다 소멸시키고 버리고 시간이 오래질수록 그 육체는 다 썩어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지금 믿음을 통해서 살리는데 영혼만 하나님이 취해가지고 이 지구를 벗어나게 해서 천국으로 불러들이셨는데 이 육체가 이게 문제예요. 육체. 그래서 이 육체를 이제 살릴 그 방도 계획이 그 구원의 그 약속이 뭐냐?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이제 초림 때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 신학적으로 또 우리가 교리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과 마지막 때 요한복음 11장 25절인가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네?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재림 때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제 죽을 그 육체가 이제 먼저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 되고 산 자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오늘 그 마르다의 가정에 가서 죽은 나사로 나흘씩 썩어서 펄펄 냄새나는 그 가정에 믿음 없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제 약속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이거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림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는 복음이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완 때부터 무엇이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세리완 때부터 천국 문이 그때부터 열려가지고 그때부터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내가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그럼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나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회개하면 천국에 가요?
대답하기가 참 힘들죠.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직까지 완전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뭘로 가는 나라야? 믿음을 가져야 돼. 회개는 바로 믿음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길잡이에요. 세류야니가 길잡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약속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서 우리 속에서 생겨난 것이 뭐이냐? 보배로운 금과 같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뭐예요? 믿음이라. 이게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만이 천국 가는 것이지 회개만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것은 바로 세리 요한이가 그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높아진 것을 낮아지게 하고, 또 골짜기는 메우는 그런 역사, 평탄한 길을 이루신 것처럼 세리 요한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침례를 주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러죠.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소개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가 감당키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그분은 너에게 뭘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며, 또 2차적인 사역이 뭐예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어디다 태운다? 불에다 태운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예요? 우리 주의 종들 세리요한에 준한 자격을, 우리가 이제 세리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안내자, 가이드라 말이에요. 가이드.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입교인이 될 때 뭘로 그들을 이제 그 교회 의식으로 베풉니까? 물로 세례를 주잖아. 근데 물로 세례를 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천주교인들도 다 가는 거야. 거기도 다 뭐 유아 때부터 세례를 다 받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반드시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 받은 이에게 동시다발로 오면 좋게, 동시성으로다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처럼 세리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비둘기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면 좋은데, 이 신앙에 다 격차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에디오피아 내시나 그 사도행전의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회 가서 물로 세례 줄 때 성령의 그 세례가 임했던 것처럼 동시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물로 세례를 받고 또 한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으로 양육받고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자생이 되어질 때, 그때 이제 성령을 하나님이 이제 또 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 그래서 참으로 그 순간에 물과 성령을 같이 세례를 동시로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그런 격차가 있을 수가 많이 있는 거예요. 성도에 따라서.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지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추수를 알고 가듯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추수 때 하는 일이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어디다 드려요? 곳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어디다 태운다는 거예요. 아주 어마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죠. 쭉저기는 어디다 태운다? 불에다 태운다는 거예요. 불에다가. 그러면 그 2차적인 사역이 아직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그 2차적인 사역을 언제 이루시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재림 때. 우리 주님이 재림 때는 어떻게, 악인들은 다 어떻게 심판해가지고 갈라내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도 밤중에 이제 가라지와 알곡이 자라는데 제자들이 그 비유를 듣고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데 그 농사꾼들이 그 주인에게 와서 소장농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알곡이 자라는데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영양분을 뺏기니까 어떻게 지금 그 가라지를 뽑으면 될까요? 주인이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얘기하셨죠. 야, 알곡을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치니까 추수 때에 내버려 둬라. 그때 추수할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그때 이제 가르게 되면 되지만 자칫하면 뭐가 다쳐요? 예, 가라지를 뽑다가 이제 알곡이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는 우리 주님이 이제 인자한 모습, 사랑의 그러한 우리 주님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리 요한이가 예수님 소개할 땐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요. 근데 그 이름 비슷한 사도 요한, 12사도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영원한 복음을 맡겨둔 그 사도 요한은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그 바로 이게 내 생물 또 그 7 등대 사이에 누가 서 계신다 그래서 누가 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나오죠. 또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계시록 5장에서 나오는 어린 양은. 네? 자, 세리 요한이가 소개한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속죄의 제물로 진짜 그 힘이 없고 나약하고 그러나 거기서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그 제물에 그러한 헌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거기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마지막 때는 뭐예요? 괴물 어린 양이 나온다. 괴물 어린 양. 근데 그 어린 양이 눈이 몇 개예요? 7개. 그 다음에 뿔이 몇 개예요?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소개할 때 그 어린 양은 닮은 거예요. 그러면 7뿔은 완전수를, 7개는 완전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뿔이, 7뿔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전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능력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눈은 뭐예요? 눈이 2개만 있으면 정상적인 것인데 눈이 이 앞에만 7개만 달렸을까요? 다 돌아서 만약에 눈이 있다면 우리가 24시간 잠을 안 자도 되겠죠? 피곤한 눈만 재우고 나머지 눈 뜨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제하다 이게 눈으로. 그러니까 이 7뿔과 7눈의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제는 신이 약해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고 그 로마 군인들이 정사자본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자기 목숨을 내놓은 분이 아니고 마지막 때 오신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이제 이 땅을 이제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천국 복음은 그 진리를 이제 한마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뭐라 그러냐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인데 이것은 누가 죽으신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복음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을 때에 구원의 약속을 베푼 것이 이제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이게 피로 약속하신 그런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복음, 이제는 문제는 뭐냐? 이 공간적으로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탈출을 했는데 자, 이제는 뭐예요? 우리 육체까지도 이제 살릴 그런 역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까지 살릴 그 역사가 올라온다면 이 몸이 죽을 몸이 되지를 않아야 돼. 불멸의 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몸이 돼야 되는데 이 몸은 한계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또 옛날 다윗 시대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인생의 삶이 강건하면 몇 살이고 몇 살이라고 말을 했어요. 70년이요 80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의학이나 모든 영양 조건이 좋아져 가지고 지금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해도 영원히 살지 못하죠. 범죄한 인간이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쫓아내신 이유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가까이 할 수 없는 문제도 있지만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 선악과 말고 생명나무가 있죠. 거기서 쫓아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그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범죄한 인간이 뭘 또 따먹어? 생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죄를 가지고 만약에 영원히 산다면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지금 여러분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천국과 같아요. 이 땅에 사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영원히 산다 그래봐. 아마 여러분 자살을 수없이 기도할 겁니다. 죄를 가지고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에덴 동산도 아니고 환경도 다 망가져 가지고 인간도 악해져 가지고 이런 사악한 세상에서 우리 그전에 그저 쌀인문도 이 옛날에 그 시골이나 우리가 이제 살 때 서로 사람들을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아도 다 믿는 마음, 믿는 구석이 있어요. 지금은 이웃집에 사는 사람도 우리가 두려워요. 여러분의 아파트나 여러분의 문 잠금을 보게 되어지면 몇 개씩 그 잠금 장치를 해놓는다니까. 그게 뭐 이웃과 지금 어떻게 해요? 소통도 안 되고 이웃이 죽어간다고 해도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고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도 그거를 이제 이기적인 이러한 인간의 그 아름다운 심성이 다 파괴돼 가지고서 남을 돌보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영생을 얻으면 좋은 일이겠어요? 안 좋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에 뭐라 그랬어? 성도의 죽음을 존귀히 보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뭐 있다? 계시록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뭐가 있다? 죽을 때는 죽어야죠. 우리 노래 중에 뭐라 그래요? 9988 그 얘기가 뭐예요? 90세를 만약에 산다고 그래도 맨날 누가 요양보호사가 와서 똥 받아내고 맨날 말이야 죽이나 그냥 먹여주고 말이야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90세 살면 뭐래. 그래서 늘 그런 얘기들 하죠. 그 덕담을 그렇죠. 90세까지 살 때 팔팔하게 살다가 3일 동안 앓다가 죽으라고. 그렇죠? 3일만 앓다가 죽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이 육신이 도세해져 가지고 자유롭게 활동을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연장하거나 아니면은 좀 의학이 생명 연장의 그 의학이 발전이 돼가지고 콧뚜레를 여기다 끼고 말이에요. 산수 마스크 이건희처럼 2년 동안 그 병원에서 돈이 많으니까 수명을 연장시켜주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돈이 없어도 마음껏 뛰어놀고 보고 싶은 데 가서 보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싱싱하고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가는 게 좋겠어요. 연명이라도 해가지고선 그냥 중환자실에서 그냥 거기다 산소 마스크 끼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막 목구멍까지 여기다가 그 저기를 넣어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먹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고 거기서 내쫓으시면서 거기다 뭘 뒀어요? 입구에다가 지키는 구룹과 뭐예요? 화염검. 그 화염검이 막 삐까번쩍하게 막 돌아가니까 아담 하와가 이 하나님이 그립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그립고 에덴이 낙원이 그리워서 그 동산 입구에 왔다가도 무서워서 불칼이 돌아다니는 거야. 막 빙글빙글 불칼이 돌아다니고 그 입구에 뭔 그룹 천사가 여러분 저 이집트에 가게 되어지면 그 피라미드 앞에 뭐가 있어요? 항상 그 지키는 수호자로. 응?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뭐 대감님이나 해태가 있잖아요. 해태 사자가 기도하고 그게 딱 버티고 거기에 딱 지키고 있잖아요. 그 스핑크스. 이건 절반은 뭐 저기고 절반은 이제 사람인데 괴물이 딱 지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그러한 그 능력과 힘을 가진 자가 지키고 있어가지고 거기다 불칼을 들고 휘둘리고 있으니 아담 하와가 거기에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간 거지.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돌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영원히 지구상에서 여기에 마치 감옥처럼 여기서 유폐된 채 여기서 이제 썩어서 결국은 이제 갈 곳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어디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영혼은 이제 굴려갔는데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우리의 육체까지 다 부활시켜서 살게 하고 산자도 이제 죽음을 겪지 않고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몸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하셔가지고 문제는 뭐냐? 우리의 시간에
시간에 영원한 시간에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의 이 몸을 바꿔서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되신 몸을 만져봤을 때 시공을 초월해서 다니고 3차원 4차원을 시공을 초월해서 다닐 뿐만 아니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아주 불사의 몸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영원한 복음의 핵심의 그 약속 축복은 뭐냐 육체를 살기 위해서 다시 우리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재림의 가장 중요한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재림의 축복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모든 그 악의 세력을 멸하고 악인들을 다 멸망을 시키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의인들과 또 영생을 얻을 자들 그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약속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누가 전하고 있느냐 천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국 복음은 누가 구체적으로 전하기 시작한 원조냐 천국 복음을 이 땅에다 하나님이 나팔불게 하신 그 역사의 원조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특별히 제자로 삼으셔가지고 이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보혜사 언약을 보혜사 약속을 하셨을 때 이 복음은 핵심의 주체가 이 복음을 세계를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다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성령이요. 성령을 받고서 이 성령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예수님께 그 3년 반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그 진리를 배웠지만 그것이 힘이 되질 못하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그들이 이제 이루질 못했는데 언제부터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래서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이 복음을 들려서 이제는 뭐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지금까지 우리 동방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데 이 성령은 제3위 되시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말세지 말에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구약의 그 율법은 성령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모세에게 주실 때 누굴 통해서 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한번 물어보십시다. 율법 누가 줬어요? 네? 자, 율법이 사람에게 올 때 모세에게 주어지게 될 때 율법을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주었어요? 중보자가 누구예요? 보혜사가 누구예요? 네? 율법은 천사가 줬어요. 천사가 가져온 거예요. 천사. 성경에 나옵니다. 천사가 이 율법을 내려준 거예요. 네?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이 천사가 와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이제 나중에는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가중시키고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율법으로 이 율법의 그 역할이 몽학 선생인데 초등학군인데 율법으로는 우리 복음으로 오기 위한 뭐라고 그랬어? 몽학 선생이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디모데에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율법이 여러 가지 그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죄를 또 억제하기 위한 또 기능도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야. 응? 죄를 더 가중시키는 거야. 그래서 죄인으로 만드니까 우리는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이 율법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살려면 뭘 지금 받으려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복음을. 율법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내려주셨는데 이 천국 복음은 누구냐? 바로 이 성령님이 오셔서 주체가 돼가지고 사도들을 사로잡고 복음 전도자를 성령이 사로잡아서 그것을 이제 전파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그 지혜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받아주시죠.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죠. 성령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탕자같이 또 예수 믿다가 또 우리가 반역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 베드로가 7번만 용서해 주면 그게 합당합니까? 그랬더니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인류를 향한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성령도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웬만해 가지고는 우리 성령 받은 자에게 성령이 떠나야 안 떠나요? 안 떠나죠? 예, 성령은 안 떠나죠. 어떤 짓을 벌려야 성령이 떠날까?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예? 예, 그럴 때 이제 성령이 그때는 떠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죄가 너무 쌓여가지고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때 죄를 많이 저질러 가지고 회개도 없고 나중에는 죄가 우리 속에 너무 쌓이게 되어지면 성령이 여기서 머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때 떠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회개와 자복이 되는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죠. 회개와 자복. 자, 여러분 회개와 자복이라는 말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 회개와 자복. 예, 회개와 자복이라는 말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회개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인격적인 지정의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의지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행동에까지 돌아서는 것이 행동으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뭐까지 돌아서요? 행동으로까지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그래. 그러면 자백이라는 말은 뭐예요? 행동으로까지 돌아서는 단계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회개할 일이 예를 들어서 믿음을 떠난 그런 얘기나 이제 하나님을 도리어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일상적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사람들과 우리가 믿으면서도 자그마한 죄들을 져요 안 져요. 또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는데 그게 무슨 그걸 뭐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그걸 허물이라고 그런다. 허물. 응? 그러니까 그 나도 모르고 짓는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게 짓는 죄가 그걸 허물이에요. 허물. 자, 죄라는 용어가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허물이라는 말이 있고 죄라는 말이 있고 죄악이라는 말이 있어. 이 차이를 아십니까? 허물과 죄와 죄악. 자, 이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허물이라는 말은 내가 모르고 짓는 죄. 죄를 짓는데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고 짓는 죄가 허물이야. 그럼 죄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죄라는 말은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하는 그러한 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짓는 그 죄를 갖다가 그거를 범죄한 걸 그걸 죄라고 해요. 그럼 죄악이 되는 건 뭐예요? 응? 이것은 죄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응? 그것을 자기가 힘이 없어서 자기가 어쩌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자, 뭐라고 속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거짓말해요, 안 해요? 예, 거짓말하죠. 또 그랄 왕 앞에 가서 거짓말해요, 안 해요?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부인인데도 누이라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를 팔아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와서 알거지가 됐는데 누구 때문에 누굴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어?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가지고. 그 사라가 대단한 여인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사라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러면 순종하겠어요? 안 순종하겠어요? 응? 아마 다 뜯어버리지.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그렇게 되겠지. 이게 사라가 대단한 2번이나 그래서 얻은 것이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랄 왕도 재물을 거기서 이제 주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도 재물 얻어가지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가 대단한 여자라. 응?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 사라의 그 아내 된 여자들이 누구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사라를 본받으라고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 아버지 눈 가리고 아웅을 하죠. 자, 이건 뭐예요? 이것은 남의 그 축복과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범죄라고 해요. 고범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 자, 그 중에서 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우리아 아내를 어떻게 해요? 계획적으로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고 나서 그 남편까지 어떻게 해요? 전장에 보내가지고 죽이죠. 그래서 이 죄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건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게 아니야, 이 죄는. 근데 죄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까지 망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 구약에 보면 남의 거 양을 도둑질하면 몇 배를 갚아야 돼. 다윗이 저기서 뭡니까? 구약에 레위기 보게 되지만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양을 도둑질하면 몇 배를 갚아요? 4배. 자, 소를 도둑질하면 몇 배를 갚아요? 5배. 그런데 지금 다윗의 그 가정에 절단이 나는데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자기 아들 4명을 죽입니다. 칼바람이 일어나. 첫째, 바세바하고 불륜 가운데 낳은 아이 하나님이 형으로 데려가죠. 근데 왜 암논 눈이 멀게 해가지고 자기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범하게 해가지고 압살롬에게 맞아 죽죠? 둘이죠. 압살롬. 세 번째 누구예요? 압살롬이 나중에 아버지 배반해가지고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 죽임을 당하죠. 네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또 아도니아죠. 이 성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다윗이 영성이 돼가지고 수냄 여인 아비사 그렇게 아름다운 그 처녀를 말이야 자기가 취하려고 하다가 솔로몬이 그러면 내 왕위도 취하라. 바세바 이가 아둔한 여인에게 가서 아도니아 그랬죠. 그 다윗 임금의 수종을 들던 그 아비삭을 내게 달라고 그러니까 바세바는 거기에 눈치채지 못한 거야. 왜 그러냐? 정권이 바뀌거나 정권을 탈취하려고 한다면 옛날에는 다 그 왕비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후견인을 정하는 데에도 이제 그 남편 신랑이 죽게 되어지면 그 태우가 되는 거죠. 태우의 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 왕조에서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와서 그 다윗 어머니와 같은 여인이라 말이에요. 응? 동료 그 아비삭이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래. 아주 폐륜이죠. 그 아버지가 몸을 같이 섞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동료 아비삭을 아내와 같이 다윗의 그 몸을 늙은 그 어떤 회생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주었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달라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죽여버리잖아. 아도니아. 또 거기 연루해가지고 요압까지 그냥 까닭없이 철퇴를 맞아가지고 요압도 뭐 번제에다 뿔을 잡고서 거기서 성막에서 죽는 그런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 죄도 죄이지만은 이 죄악을 하는데 이 죄악에 대한 것은 반드시 회개를 해도 뭘 받아야 돼? 보응을 받아야 돼. 죄는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 없는 걸로 동에서 그 서로다가 던진 것처럼 죄를 그렇게 없애주는데 죄악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를 해주지만은 하나님은 용서해주지만 인간에게 잘못하거나 어떤 피해를 가지고 오게 된 거에 대한 반드시 저주와 보응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일생 동안 수없이 자기 아버지 눈 가리고 아웅하고 형 속인 죄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합니까? 삼촌 집에 가서도 속임 당하고 자기 그 사랑하는 요셉도 자식들이 속여 가지고 그렇게 이제 수없이 그 보응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그 육체를 이제 영원한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영원한 복음인데 이건 누가 날라왔는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이 있는데 천사가 와서 이 복음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과 천사의 차이점은 뭐예요? 왜 율법도 천사가 가져왔고 영원한 복음도 천사가 가져와서 마지막 하나님의 오메가 역사를 이제 완전히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계시를 주신 것이라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계시록에 다 얘기가 뭐야? 전부 누가 그 역사하는 거야? 전부 계시록에 그 나오는 그 역사는 다 누가 역사를 해? 성령이 역사를 해? 누가 역사를 해? 천사가 다 역사하는 거야. 천사. 그러면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천사는 우리 곁을 지켜줄 수가 없어. 천사. 누가 오는 거야? 죄를 범하. 마귀가 오는 거야. 마귀 사탄이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합법적인 권세. 천사는요, 그 의로움을, 공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자, 우리가 천국 복음은 이제 사랑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복음은 뭐냐? 공의야. 하나님의 2대 속성이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바로 쉽게 얘기하면 추수의 복음. 자, 아버지는 농부인데, 자, 천국 복음은 예, 은혜의 복음이라 은혜. 자, 우리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은혜와 뭐예요? 진리. 자,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한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때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사야 61장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기름 부음이 오는데 두 가지의 그 사역을 이루게 하는데 이사야 61장 자 61장 자 2절 한번 보세요. 61장 이사야 61장 2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사야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오실 것과 예수님의 재림의 사역을 이제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은혜에 뭐라 그랬어요? 해. 은혜의 해와 뭐예요? 보복의 날, 신원의 날이라 그래요. 한문으로 신원의 날. 원한을 갚아주는 때다. 이게 신원. 보복의 날이야. 보복의 날. 자, 은혜의 해. 2억. 연도에 연도. 은혜의 해. 길어 안 길어요? 길죠? 은혜의 기간이 길죠? 신원의 날은 뭐예요? 날. 데이. 영어로 데이. 짧죠? 보복의 때라 이게 보복의 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요 말씀을 갖다가 누가복음 4장에서 인용을 해요. 요 말씀을 처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서 누가복음 4장을 보십시오. 자, 그 19절 보세요. 19절. 누가복음 4장 19절. 자, 읽어보십시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거기 회당장이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예수님 보고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으라 그랬더니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이제 1절 2절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이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여기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어요? 9절에서. 뭐가 빠졌어? 네? 그렇죠? 뭐만 지금 말씀하고 있어? 은혜의 해만. 우리 주님이 초림 때 오셔가지고 하실 사역을 이사야 61장에서 그 뒷부분을 빼버리시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 초림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먼저 1차적으로 이루실 일은 은혜의 해를 베푸는 일이야. 이 긴 기간 동안에 뭐예요? 은혜인데 이게 원어에 보게 되면 헬라어로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카리스라는 말이거든. 근데 여기서 쓰는 용어가 달라. 요거는 택독수래. 택독수. 택독수라는 말을 쓰고 있어. 요거는 지금 여기 61장에서 이 지금 누가복음 4장에서 지금 은혜의 여기 지금 이게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이 잘 돼 있어. 은혜의 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 카리스가 아니야. 카리스라는 말은 뭐예요? 값없이 베푸는 선물이 그게 은혜야. 근데 이 택독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받아주는 때
하나님이 받아주는 해라는 거예요. 받아주는 해. 차이가 많이 있죠. 선물을 베푸는 거하고 하나님이 이제 한없이 뭐 하는 거야. 받아주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받아주는 해. 응? 그거를 이제 받아주는 해.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막 고민하죠. 11장에서. 아니 왜 예수님도 다 뭐 믿음의 선진들도 다 히브리 유대인들로 오셨는데 왜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짐승같이 여겼던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거기서 이제 한참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깨닫죠. 아, 유대인을 하나님이 버려야 가지치기를 해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방인을 구원하기 때문에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면 이방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막 거기서 찬송하죠.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 섭리를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유대인을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보류했다. 보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유대인의 구원을 보류하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죠. 유대인들을.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유대인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 그러면 이방인의 역사의 그 구원의 그 역사가 저물어 가는 것은 어떤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그 종말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 자 여기 예 14절 읽어보세요. 자 무슨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전 세계 지금 복음이 다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다가 저 미전도 종족이나 또 여러 가지 지금 아주 들어갈 수 없는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켜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핸드폰만 가져도 이제는 어떻게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이제 저 구석진 곳에까지 인공위성 전파로 쏴가지고 지금 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지금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죠. 인간의 과학기술 문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발전시켜가지고 요 복음을 다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과거 어느 때보다 뭐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그걸 이제 해가지고서 만든다고 하는 거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준다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인쇄술이 발전이 돼가지고서 얼마나 또 성경이 지금 그냥 성경을 그냥 먼지가 수북이 쌓여가지고 교회 올 때마다 앞뒤로 따구를 한 대씩 때려가지고 지금 어느 시대가 되고 이제는 들고 다니지도 않아.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앱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이제 풍성하게 풍요롭게 됐는데도 그렇게 많아지게 됐는데도 가까이 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다른 그런 그 사탄의 그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자 전파돼서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는데 누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없이 받아주는 그런 때인데 마치 이것은 뭐냐? 성경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보게 되면 천수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으로 애굽에서 발로만 물을 대도 풍성했던 그 땅에서 인도해가지고 나온 가나안 땅. 왜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을까요?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비만 안 와도 어떻게 이른 비만 안 와도 어떻게 파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파종기에는 농부가 어떻게 씨를 이게 살라는지 죽을는지 모르고 밭에다가 막 뿌리는 거죠. 그게 은혜의 복음식이에요. 어떤 죄인이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름 내내 피땀 흘려가지고
농부가 열심히 그냥 그 거름을 줘가면서 김을 내가면서 그 식물을 살려놔서 그 가을에 가서는 농부의 마음은 뭐예요?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농부의 마음은 인정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쭉쭉이 갖다 못해 그거. 가을기에 추수기에 농부의 마음은, 아버지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마다 열매 맺지 않는 건 전부 찍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불에다 태운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을 추수기가 됐는데 아버지가 농부야. 이제 한없이 용서해 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내내매내 대개 루바르시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웠기 때문에 그 바빌론을 메디아 파사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리에 이제는 무슨 시대가 온 거야? 이 진리에 요즘 가을 추수 수매를 하게 되어지면 수매관이 어떻게, 옛날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갖다 놓으면은 이거 꼬챙이로다가 찔러가지고 떡 해서 이제 뽑아가지고 보죠. 곡식 이렇게 알을 보고서 아 이게 충실하면 상등품으로 찍어 안 찍어. 그리고 이제 모자라면 중등품, 나쁜 거는 하등품. 쌀에기는 아예 거기도 올라오질 못하죠. 그다 짐승의 밥으로나 던져야 되는 일이고, 쭉정이는 뭐 하는 거야? 다 불쏘시개로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가을 추수기에는 아주 엄중한 거야. 그래서 구원관이 달라지는 거야. 가을 추수기에는. 응? 자, 지금까지는 한없이 받아주는 때인데 이제는 신원과 보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아말렉이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 꾸미진 곳을 마음 놓고 있을 때 쳐가지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말렉하고 영원히 원수가 되어서 대대로 싸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에 싸 없애버렸는데 그 아말렉을 다 멸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사울왕이 말 들어 안 들어. 사람은 싹 죽여놓고 뭐만 다 그냥 끌고 온 거야. 살찐 짐승들 끌고 왔던 거 아니야. 그 물질의 탐심을 못 이겨가지고 결국 거기에 불합격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왕권을 뺏어버려서 다윗에게 주고, 그렇죠? 악신이 붙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보다? 순종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제사 암만 드리면 뭐해? 예배 암만 드리면 뭐래?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하다고 사무엘이 와서 그냥 이 사울왕을 얼마나 그냥, 그 사울왕 자기가 또 인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서 자기 기름 부은 사람 아니야. 근데 이렇게 가지고 사탄이 붙어가지고 멸망하게 됐으니 사무엘이 얼마나 거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 사울왕의 그 버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잣대에 하나님의 캐논이죠. 캐논. 이 진리의 말씀에 부합이 돼야 되는 거야. 수매관이 와서 찍듯이. 여러분 상공품은 나라에서 인증을 해주죠. 이거 써도 괜찮다. 케이스 마크를 찍어주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음식물은 뭘 해주는 거예요? 햇선 마크 붙이죠. 그거 보면 안전하게 그 구매 소비자들이 그거를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그 표를 보고서 그거 사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다 뭐 하는가? 마귀도 표를 치는 역사 있지만 하나님도 뭐야? 알곡을 걷어가지고 이제 창고에 들여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표 받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계시록 7장에서. 네? 표를 받는 거야. 이마에 인치는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네? 그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영원한 이제 복음인데, 얘기를 했죠. 성령은 무슨 그 은혜의 역사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눈 감아주고 다 용서해 주지요. 그러나 성령을 직접적으로 거역하거나 모독하거나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못한다고 하죠. 내세에도 그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죠. 그런데 웬만한 죄는 다 용서해 줘. 회개하고 자복하면. 회개하고 자복하면 다 용서를 해줘요. 성령은. 근데 천사는 어떻다고? 용서가 없는 거예요. 천사. 그걸 알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을 누가 끌어가요? 추수꾼이 누구야? 마태복음 24장 거기 보세요. 추수꾼이 누가 추수한다 그러죠. 31절 보세요. 추수를 누가 추수를 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읽어보세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를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보으리라. 천사가 와서 이제 끌어올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이제 땅에 있는 자들의 이게 불사불멸의 몸,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다 이렇게 모시고 와서 이제 우리 몸에다 뿌려야 되는데, 옆에 이 천사가 같이 우리 보호자가 되고 나의 그 수호 천사여, 나를 돕는 천사가 옆에 있으면 되는데, 너무 많이 죄를 지으니까 누가 옆에 다 붙어 있어. 요즘 마귀 새끼들이 다 이렇게 막 점점 더 인간이 보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고, 기도하는 사람 보기도 어렵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래서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보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예수님도 수없이 말씀하셨죠. 마치 그 마지막 때는 노아와 뭐와 같다 그랬어. 노아 때와 같고, 무슨 때와 같다 그랬어. 소돔 고모라 때. 소돔 고모라 때 몇 사람 구원 받았어요? 노아 때 몇 사람 구원 받았어요? 세상 다 쓸어버렸죠. 예수님 그랬잖아. 내가 올 때 무슨 때와 같다고 옛날에 심판에 그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냐고. 노아 때와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은 거. 그러니까 귀신들 마귀들이 붙어 다녀가고, 저거 나는 이제 그거를 다 이제 느끼고 또 그거를 이제 알아요. 재단에 가도 이게 몇 마리가 있는지, 그 사람에게 그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거든. 그런데 아니 지금 길바닥에도 엄청 귀신들이 서성거리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누구 집에 들어갈까, 누구 쫓아갈까. 그러니까 좀 맨날 친구가 돼가지고 쫓아 들어가. 한날 귀신들이 붙어가지고. 응? 이런 지금 상태라고. 그런데 자, 천사가 와서 나를 이제 끌어가려고 그래. 마지막 때 이제 큰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끌어가려고 하는데 옆에 누가 있어. 그러면 이 성령의 이 유리바다에 있는 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뿌려야 이게 호연히 이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람에게 뿌리기 전에 누구하고 먼저 싸워야 돼. 천사 창창창창하고 마귀하고 싸우다가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몸에 이게 완전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뿌릴 수 있어 없어? 못 뿌리니까 엎질러져 가지고 뿌리기커녕 이거하고 싸우다가 이제 빨리 순식간에 끌어올려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거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이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서 아브라함처럼 천사를 대접하는, 소돔성에 누구를 대접해? 천사를 대접하죠. 천사가 끌어내죠. 손을 잡아가지고 소돔성에서. 응? 그러니까 천사가 와야 되는데, 모세가 사람 죽인 죄로 인해서 유다서에 보니까 미가엘하고 누구하고 싸워. 시체를 가지고. 유다서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구나. 유다서에 누구 시체 가지고 싸워? 모세 시체 가지고 싸운다니까. 지금 서로 뺏어가려고. 왜? 모세가 무슨 일을 했길래? 사람을 죽였잖아. 애굽에 있을 때 혈기방자한 마음 가지고 애굽의 그 권세와 그 능력, 그 왕자로서 그가 죽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마귀들 배당받아가지고 지금은 막 소대병력, 지금 막 그냥 군대병력들이 에워싸고 있으니, 특별히 우리 죄 중에서 성경에서 제일 더러운 죄가 뭐인 줄 아세요? 응? 무슨 죄인 줄 알아? 몸을 더럽히는 죄가? 응?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무슨 죄예요? 간음죄, 음란죄. 육체에서 이 간음죄를 저지르면 마지막 때 휴거되기가 어려워. 다른 죄는 다 회개하고 그래도 이 몸에다 죄를 범하는 거야. 다른 죄는 그래서 마지막 때 휴거되기가 어려워. 이 몸에. 왜? 천사가 어디 와 있어? 내 몸을 후회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은혜의 복음식에 빨리 불러갈 때 가야지. 응? 종말기에 이르러서는 온갖 재앙이, 황충의 재앙이 와서 붙는다든지, 그 우박 한 달란트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우박 한 달란트가 34kg짜리 맞아야 돼. 얻어 맞아야 돼. 그때를 통과할 때. 지금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보세요. 영원한 복음은 천사가 와서 끌어가고 천사가 전한 복음인데, 이것은 뭐이냐? 생명을 얻었어. 자, 피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뭐야? 몸을 갖고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세마포 입는 거야. 이 영원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야? 이것은 옷 입는 복음이야. 자, 여기서는 천국 복음은 뭐야? 피를 믿는 거야. 피가 2번 뿌려져. 피가 2번 뿌려져요. 시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어디 뿌려져? 마음에 뿌려져. 마음에 피가 뿌려지면 우리 양심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제 마음속에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피가. 마음에 피가 뿌려져야 돼. 또 한 가지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어디에? 여러분의 행실에, 여러분의 옷에 뿌려져야 돼. 옷인데 옷이 뭐이냐? 계시록 19장에 보면 올라갔죠? 혼인잔치 하고 있죠? 다 뭘 입었다고 그래? 세마포를 입었죠? 그 세마포를 뭐라고 그래? 계시록 19장에서 성도들의 옷은 뭐라 그래? 행실이죠? 행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 무슨 의의가 나와? 이행득이. 로마서에서는 인신득이. 야고보서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와? 이행득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은 믿음이야. 그래서 로마서까지는 이신득이야. 마음에서 믿어가지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구원관이 달라져. 어떻게 달라져? 25장에 종말에 이르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가지 비유를 말씀하죠. 첫째 뭐예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10처녀 중에 5처녀가 미끄러지죠. 잔치에 못 들어가죠. 뭘 준비를 안 했어요? 자,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다 누구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기다린 사람들인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다 미끄러져 가지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야. 2번째, 다 예수에게 사명을 다 달란트를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5달란트, 2달란트는 다 충성되게 일했죠. 그런데 1달란트는 어떻게 했어? 땅에다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내놨죠. 주인에게 그냥 큰 책망을 듣고, 야, 이걸 이자라도 나가지고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지, 이게 뭔 짓이냐. 그러면서 이제 주인을 잘못 아는 일로 인해 가지고 저를 수적을 결박해서 어두운 데다 어떻게 하는 거야? 내던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째 비유가 뭐야? 다 같이 주님을 기다렸죠. 근데 왔는데 너는 염소다, 왼편에 섰으라. 너는 오른편에 섰으라. 양이 되라고 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는 나를 와서,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을 때 와서 양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랬죠. 왜 우리가 이제 오른편에 양이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굶주릴 때, 내가 헐벗을 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언제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섬겼나이까? 그러니까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일이라. 또 왼편에 있는 섰는 자들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너는 내가 헐벗을 때, 내가 이제 배고플 때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홀대했나이까?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아니니 너희들 왼편에 섰으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귀와 그의 사자가 예비된 영영한 풀못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궁율과 자비와 행위라. 행함. 응? 자, 야고보서에 뭐라 해요? 말과 혀로만, 요한일서에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지금 헐벗은 자가 있고 배고픈 자가 있는데 말로만 따스워라, 배불러라, 응? 따뜻하게 지내라 이러면 그걸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귀신도 어떻게? 귀신이 믿고 떠들어요. 귀신들이 예수님 더 잘 알아요? 몰라요? 다윗의 자손이요. 귀신들이 더 잘 알아. 응? 거라사 광인은 더 잘 알아. 2,000군데가 들어갔는데도 더 잘 알고 뭐예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응? 귀신들은 더 잘 아는데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 알아봐 몰라봐? 몰라봐. 그 귀신만한 믿음이 있어 없어? 없어. 귀신만도 못한 게 우리 인간이야. 저도 이제 그 귀신 사역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거는 나를 알아봐요. 근데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를 못 알아봐. 귀신 들린 건 알아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 종인지 안 종인지
실력 있는 종인지 안 종인지는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데리고 가야 돼? 귀신 들린 거한테 한번 데려가 봐요. 귀신같이 알아맞죠. 당신 실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까지도 의로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로만 믿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거기에 로마서 10장하고 충돌이 되는 거야. 로마서 10장에 주 이름만 불러도 구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이 이르라는데 그게 이제 그 로마서 10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중간에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거야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 가운데 동전의 앞면처럼 우리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이제 가야 되고 제대로 믿는다면 행함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게 엉터리 믿음이니까 신앙도 거짓된 믿음이 있어요. 뭐 4차원의 영성이니 뭐 삼박자 축복이니 거짓된 믿음이란 말이야. 응? 이게 지금 막 누룩과 또 이 일로 인해서 사술 복술로다가 사람들을 매혹시켜가지고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았지. 아까 뭐 조용기 목사님 존경한다 그랬는데 저는 존경하지 않는다. 사술과 복술과 다른 복음을 거기다 섞은 거예요. 사람 사욕을 쫓을 스승을 디모데서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는데 인간의 욕심을 풀어놓고 그래서 인도에서 나온 세 가지 사상이 있는데 시크릿이 뭐예요? 응? 긍정적 믿음이야. 시크릿이 종교 포스터 모더니즘 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모더니즘, 뉴에이지 이 세 가지가 인도에서 나온 사상인데 세계를 지금 집어먹고 있어.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다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뉴에이지 사상과 포스트 모더니즘. 왜 그러냐? 인도에는 신이 이억개야. 신이 이억개 되다 보니까 길은 하나인데 이쪽 신을 믿어도 되고 저쪽 신을 믿어도 그래서 WCC에서 이 종교다원주의가 들어가서 뭐 하나님 나라 가는데 예수도 길이고 석가모니도 길이고 마음에도 길이고 이런 그 원리가 논리가 나오는 이유가 종교의 다원주의 사상이 신학계까지 이것이 혼합이 돼가지고 누룩 쑥물이 돼가지고 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 복술이야. 복술. 복음이 아니라 복술이야. 사람을 만국을 미혹시키는 성공시키고 잘 되게 해주고 형통하고 응? 기복이나 복술이 지금 우리 한국 교계에 지금 팽배해 있다. 참 복음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자, 이 영원한 복음 이제 여기에 무슨 뭐 이제 이 영원한 복음을 이제 이사야서에 들어가면 이제 야곱의 도라고 그래. 야곱의 도. 그다음에 이제 이건 새 언약이지만 이건 새 언약이라고 그러면 새 언약. 그다음에 이걸 타작마당의 도라고 그래. 타작마당의 도. 응?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 이제 뭐 타작마당의 도니 무슨 응?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공부들을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이게 굉장히 방대한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셋째 인까지 하나님은 이제 빅 히든 카드를 지금 숨겨놓고 있는데 오메가 역사를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이제 완전히 영성을 시켜서 신의 형상 모양으로 밤모섬에다가 사람하고도 접촉을 끊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문명에서 완전히 끊어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시켜가지고서 마지막 때 이 진리를 그에게 보존을 시켰단 말이에요. 깨끗한 가운데. 이것을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상태에서 내가 그 전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천사하고 이렇게 교통을 하는데 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중간에서 이 중간계에서 아까 얘기 썼지만 이 흑암계에서 마귀들이 있다가 진치고 있다가 내가 이제 물으면 중간에서 천사가 못 내려와 어떤 때 응답을 가져. 그러면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와서 계시를 주는 거야. 응? 그래서 내가 그런 그 많은 그런 그 세계를 내가 이제 그 영적 세계를 겪었는데 그 높은 수준의 그런 진리, 그런 비밀들, 우주의 비밀들을 내가 이제 다 받아가지고 이제 그 책도 쓰고 그 내용을 이제 내가 방대하게 지금 가지고 있잖아. 열방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계가 뭐 중국이 장차 어떻게 되겠다, 뭐 일본이 어떻게 되겠다, 미국이 어떻게 되겠다, 수십 개 나라를 하나님이 그
영감을 주고 성경에 기준해 가지고 다 알게 해주신 것이거든. 이제 그랬는데 얼마나 영계가 그게 나의 그 그릇과 깨끗한 상태,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만큼 그 천리안이 되고 그 세계를 이제 관통하게 되는데 지금은 인간이 죄를 짓고 그래서 이 흑암계에 마귀들이 진을 쳐가지고 우주에 흩어졌던 이 마귀들이 전부 지금 천국과 지구 사이를 방해 놓기 위해서 지금 아주 두터운 벽을 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똥 싸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야. 우리의 죄성도 영성도 그렇지만 여러분 알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20일 그렇게 훌륭한 분이 기도하는데 첫날부터 응답이 돼가지고 그 인자 같은 이가 마지막 때 될 일을 가지고 오는데 누가 막았어? 정사 잡은 바사국의 마귀가 회방을 놔가지고 며칠이 더 연장이 된 거예요. 20일이 더 연장이 된 거 아니야. 21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이 공중 권세에 잡은 그 사단 마귀가 가지고 오는 응답을 지체해 가지고서 20일이 미뤄지는 거라. 지금 말도 못해요. 응답도 이루어지고 지금 말도 못해. 이 사람들 속에 그냥 이 뭐 그 귀신들 뭐 들어가고 그 주변에 그냥 아주 배당 받아 가지고 주의 종들 예의가 없어.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무슨 뭐 계시록 종말이고 뭐 이거 이 말씀이 지금 펼쳐질 때거든. 이것이 이제 증거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땅끝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천국 복음의 시작이었지만 이 땅끝이 어디요? 유대인에게 이제 바톤을 넘겨줘야 돼.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그래서 지금도 이게 지금까지도 이제 여지가 있는 거야. 받아주는 때가. 그래서 받아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성령이 어디로 가요?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야?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이제 이 이방인의 그 때가 이제 다 되어지면 성령이 누구에게로 돌아가? 유대인으로 돌아가. 그때 이제 돌아가는 때가 그게 늦은 비의 성령이야. 그래서 늦은 비가 오는데 이른 비는 이제 초림 때 마가다락방에서 부어져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늦은 비 역사는 뭐예요? 가을 추수기에 뭐 하는 거예요? 알곡되게 하는 역사예요. 알곡.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 꿈이나 은사나 이런 것을 뭐가 같으냐? 겨와 같은 거야. 에레미야 저 23장의 겨와 같은 거고 말씀은 뭐예요? 알곡과 같은 거야. 이런 건 다 겉북이야. 은사 이런 기적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제 내가 그 성막을 통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밀실의 구원이야. 그게 이제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면 혼 인격을 이제 조성하는 거야. 이게 신의 형상으로 바꿔야 되는데 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그 무기를 받아가지고 파워를 받아가지고 하면서도 인간이 나중에 다 변질이 돼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야? 본성이 그 중심이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칼이라도 강도가 들리면 뭐가 되는 거야? 주부가 칼을 가지면 뭐가 돼? 강도가 칼을 들면 뭐가 돼? 똑같은 또랑물을 젖소가 마시면 뭐가 돼? 우유가 나오고 뱀이 먹으면 뭐가 돼? 독이 나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변화되지 않는 이런 악성과 독성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록을 풀면 마귀가 들어가 버려서 거짓 선지자와 뭐가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날 때 모습이 저기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린 양을 안고 잔잔한 시냇가에 서 계신 예수님이야. 계시록 1장에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 모습이 어때요? 눈은 뭐야? 불꽃이야. 입은 뭐야? 좌우에 날선검이야. 머리는 흰 양털이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발은 뭘로 풀무에 단련한 불덩어리야. 이걸로 밟아버리겠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사도 요한같이 그렇게 위대한 자가 예수님 보자마자 어떻게 해? 죽은 자같이 돼버렸죠. 쓰러져 버렸죠.
다니엘도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인자 같은 일을 봤을 때 어떻게 죽은 자 같이 됐죠? 요즘 뭐 입신하고 뭐 한다는 사람들 밤낮 예수님 본다고 하는데 왕이 그렇게 한가한 게 아니야.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토마스 주념이라고 조용기 목사가 추천했는데 뭐 수시로 천국을 갔다 온대 이 사람이. 그러면서 거기 무슨 대목이 나오느냐 난 그걸 딱 보고서 이게 거짓이 되는 걸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토마스 주남을 이제 데리고 천국 가려고 하는데 미국에 이제 재미동포거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는데 캘리포니아에 사는가 봐. 그러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토마스 주남하고 야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너하고 나하고 데이트나 좀 하자. 이러면서 토마스 주남을 해변가로 그 영혼을 빼가지고 데리고 간대. 야 너무 심심하지? 그래가지고 토마스 주남의 영혼을 손가락에 예수님이 올려가지고 바람개비처럼 돌린대. 이렇게 재미나게 예수님하고 교제하다가 천국에 가서 수없이 보고 왔다는 거야. 말이 돼 안 돼? 이걸 조일기 목사가 추천을 했어. 진짜 천국을 갔다 온 분이라. 아니 왕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만나려면 쉬워? 어렵죠? 아니 지금 80억의 인구를 지금 여기만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나요? 다른 별도 다 지금 이 우주를 다 예수님이 그 왕국에서 통치하면서 마귀들까지 다 지금 지금 저 이렇게 살펴보고 계셔야 되는데 뭐 뻑하면 그냥 뭐 나 예수님 만났다 뭐 한다. 아니 그건 다 성령이 이렇게 뭘로 영화로 현지에 가서 찍어준 걸로 신기루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뿐이야. 예수님 여러분들을 만나려면 마지막 때 내가 전에 계시받을 때 두 주긴 외에는 예수님 여기 오시질 않아. 다 천사가 와서 본 걸 이제 천사가 와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 거를 이제 화면을 찍어가지고 와서 이제 보여준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뭐 이 은사 사용하는 사람은 내가 미가엘 군장은 누가 부리는 천사야? 미가엘 군장은 천사 군장이야. 최고의 천사야. 근데 미가엘 군장이 그 총사령관이거든요. 응? 그러면 미가엘 부대가 있어. 우리나라 백마부대, 청룡부대 있듯이. 그러면 미가엘 천사 군장의 그 부대가 있어. 그 부대가 내가 전에 이제 기도하면서 저 사람도 뭐 미가엘 천사장을 봤다는데 이렇게 야 무슨 미가엘 천사장이 그렇게 할까 아니라 총사령관인데 미가엘 부대에 있는 그 소속대에 있는 쫄병을 위시해서 거기 많아. 그래서 미가엘 군장의 이름을 따가지고 미가엘 부대라고 그래. 또 사신으로 왕래하는 무슨 부대? 가브리엘 부대가 있어. 또 우리엘 부대 있어. 라파엘 부대가 있어. 라파엘, 우리엘. 천사장이 7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천사, 그 소속대에 있는 천사를 본 것이지 미가엘 군장을 내가 이게 진짜 영계와 이 체계와 우리 영역으로 내가 전에 이 스타크룹, 스랍 가지고 있는 이 천사가 이 별급이야. 이 거기도 대령급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 바풀떼기급이 있고 하사관급이 있고 군인급이 있어. 그냥 전쟁하는 그 천사가. 그 스타를 하나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이제 어느 때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단 말이야. 말하는 대로. 근데 어떤 때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면 천사가 그래. 지금 나를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당신이 기도하는 것 중에 그걸 이루려고 당신을 와서 도왔는데 당신의 지금 영성으로는 나를 자기를 이렇게 부릴 수 있는 실력이 아니니까 그런 거 나한테 부탁하지 말라. 천사. 웃기지 말라고 그래 천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뭐 이게 똑같으면 뭐 천사를 갖다가 뭐 저기 하고 진짜 내가 그런 사람들도 많이 들통을 내가지고 정체를 들통을 내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독생자 영광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와서 머무시는데 하나는 은혜로 은혜가 충만하면 누가 와 있느냐 예수가 와 계신 거예요. 또 그 하나는 또 뭐예요? 진리.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마귀에게 대권을 줘. 그래서 기적과 이적.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 야 오순절 이 기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천주교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나중에 패도하게 된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은사는요 천주교에도 은사가 똑같이 나다.
불교에도 똑같이 나타나. 신주교에도 똑같이 나타나. 이슬람교에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쓰러지고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다 불교에도 똑같이 행합니다. 불교에도 공유되는 거야. 근데 기독교하고 그들의 차이점이 뭐야? 말씀이다. 말씀. 진리. 응? 진리로만이 그 은사에서 우리는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귀도 똑같이 한다니까. 여러분 누보산에 누가 올라가요? 가나안 땅을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너는 이제 여기까지 네 역할이 여기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어디까지 올라가? 누보산에 올라가. 응? 누보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그 비스가산까지 그 올라가는데 누보산에 누가 올라와요? 모압 왕 발락이 누굴 데리고 와? 발람을 데리고 와. 발람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모세가 올라간 데까지 올라가. 자, 발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방인의 적이야. 자, 모세의 율법이 확정되기까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교통을 허락하셨어, 안 하셨어? 모세의 율법이 이 땅에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딱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이 그들이 사수를 쓰던 이 발람이 사수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사수를. 거기 사수를 쓴다고 돼 있어. 성경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교통을 허락을 하셨어. 이방인에게.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또 확정되고 나서부터는 이방인들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말씀이 내려졌기 때문에. 기준이 이제 딱 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이제 하나님은 끌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진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 지금 펼쳐질 때인데 이것이 이제 7개 도장으로 하나님이 봉인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봉인이 돼가지고 이 마지막 때 성령이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7영으로 그래서 7영의 역사가 와야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손이 가서 블레셋 사람에게 자기 아내 얻으려고 수수께끼 내야 안 내. 인류에게 지금 수수께끼 내놓은 거예요.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천사 중에 숨겨놓은 것이 이 내생물이야. 자기 그룹이야. 그룹 천사.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 능력. 이 우주에 흩어져 있는 마귀들을 다 한꺼번에 때려잡을 수 있는 그 군대, 특수부대가 있는데 김정은이도 부대가 있어 없어요? 하나님도 특수부대가 있는데 그게 내생물 군단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자가용으로도 쓰고 하나님의 보좌 밑에 의자로도 쓰고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고 있는 자들인데 특수부대야. 그래서 계시록은 천사의 전부 천사가 와서 사건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재앙을 치고 심판을 주고 구원을 하는데 내생물이 계시록 6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가지고 그 일을 띄워 안 띄워? 자, 예수님이 감독이시고 조감독이 누구야? 도와서 하는 조감독. 내생물이야. 내생물이 불러내 안 불러내? 신발 탄자를 불러내죠? 붉은만 탄자를 불러내죠? 응? 내생물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천사 중에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들 중에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봐요. 내생물이 다 대표 아니야. 지상에서도 왕들 아니야. 왕들. 자, 공중의 왕 독수리. 또 뭐예요? 응? 들짐승의 왕 뭐야? 사자. 그 다음에 가축의 왕 뭐야? 소. 만물의 영장이 누구야? 사람. 이 네 가지의 형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6날개를 가지고 있는 거 계시록에 4장부터 보니까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이제 하나님이 풀어요. 그 말씀을 이제 완전히 성취해서 그때 그냥 다 마귀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천사를 그냥 우주에 풀고 그렇게 해서 이제 7년 환란 때 이제 지옥에 집어넣으면 집어넣고 무적에 가둬놓으면 가둬놓고 지구상으로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주에 흩어져 있던 마귀들이 마지막 7년 환란 때 이 지구상으로 떨어지니까 가뜩이나 지금도 죄악으로 인해서 배당받은 귀신들이 득실득실하는데 하늘에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마귀 귀신하고는 급이 다른 거예요.
마귀들이 사람들에게 붙어버리니까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끝나는 거예요. 심판만 남은 거죠. 택하신 자들 외에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야. 응? 그래서 이제 에클레톡스가 되는 거야. 이제는 그때는 뭐냐? 에클록인데 카리스 에클록이야. 카리스 에클록이. 그게 무슨 얘기냐? 카리스란 말은 은혜라는 건데 에클록이라는 말은 택했다는 거야. 은혜를 가지고 있지만 택한 자가 아니고는. 자, 마태복음 저기 뭡니까? 24장 보세요. 아까 읽은 31절 또 보세요. 마지막 한번 보고 31절. 그가 큰 낙타들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의 그에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기까지 사방으로. 자, 어떤 자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거짓 선지자와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기적은 다 누가 해 마지막 때. 우리는 알곡된 교회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시련과 이제 하나님이 은혜의 바람을 매출하게 불어가지고 하던 그 은혜의 바람이 아니라 이제 환란의 바람을 불어서 키로 까불어보는 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쭉저기는 날아가 버리고 그 환란과 시험이 우리 일제시대 때 장로교가 신사 참배하는데 목숨 지키려고 자기 신앙도 팔아 안 팔아? 그보다 몇 배 더 어마어마한 세상을 하나님이 둬가지고 이것이 우리는 이제 어느 때 진짜인지 진짜 그 안에도 그 가정의 헌숙한 안에 진짜 이것이 나라의 충성자도 어떤 때 충성자가 나오는 거야. 애국자가. 진짜 그 안에도 진짜 진실한 아내가 조강지처 아니야. 이? 그냥 뭐 어렵고 남편이 그냥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배반 안 하고 가출 안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안 나가는 여자가 같이 고생하는 여자가 진짜 여자죠.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냥 풍요로울 때 같이 해주는 것은 부부지간이 아니래도 할 수가 있어. 응? 그러니까 그때 진짜 이게 아내를 잘 얻었다 알 수가 있죠. 나라에도 이완희 같은 놈들이 왜 나와? 원균 같은 놈들이. 이순신 같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 신앙에도 어떤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응? 그냥 저 동풍에 휩쓸려 가지고 응? 그런 그 바람과 거기에 그 흘려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까불어 버려. 이제는 은혜의 바람이 아니야. 응? 이제는 환란의 바람을 불어서 이제 쭉저기는 어떻게 날아가고 뭐만 남는 거야? 알곡만 거두시는 거야. 그게 이제 키로 환란의 바람이야. 그게 이제 작은 책인데 작은 책 계시록 10장에 이제 작은 책인데 이제 단단한 복음 이제 두 가지만 딱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십시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후서 2장에 자 예수님 강림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9절 자 9절서부터 12절 보세요. 9절부터 1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사에 나타나는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부력과 거짓 증거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갖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진리가 몇 번 나와요? 응? 자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표적과 기적과 기적 누가 행하는 거야? 사단 마귀가 거짓 선지자가. 그럼 어떤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기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 또 뭐예요? 미혹의 역사가 올 때 이게 참인가 거짓 것인가 영분별의 역사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만약에 한강에 나가서 저 남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어떤 목사님이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네?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손 들고 불 떨어지면 거기로 쏠려 안 쏠려? 기독교인도 다 아마 목사님들도 다 갈 걸 하늘에서 불 내리면 응?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이제 나타낸다.
그러면 그걸 참인지 거짓인지 뭐가 있어야 돼? 진리가 있어요.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진리로 무장이 안 되니까 거짓 것들이 설쳐가지고 계시록 푼다고 해가지고 가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뭐예요? 포로가 돼가지고 이단들이 지금 전부 포로 바벨론 백성으로 끌어가는 사람들이 다 누구야?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갔어? 안 믿는 자를 끌어갔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추수해 갔어요. 왜 교회에 있는 자들이 왜 끌려갔죠? 바벨론 포로로 왜 끌려갔어? 믿음이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어. 말씀 진리가 없어. 응? 진리로 싸우는 거야. 응? 네. 전부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계시록을 하는 사람은 마지막 요건 또 많은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6장 자 이거 읽고서 이제 11절부터 6장 2절까지 한번 5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5장 11절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멜기스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제 멜기스덱의 비밀인데 죽지 않고 사는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는데 뭐라 그러냐?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 이거야. 단단한 식물. 자, 예수의 피복음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무슨 열매를 먹은 거야? 우리는 지금 피복음. 생명나무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먹어야 될 게 하나 있어. 선악과 나무를 먹어야 해.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왜 선악과 우리의 선과 악이 있어. 그래서 이 선을 추구하고 악을 이제 우리가 뽑아버려야 되는 거야. 선악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말씀의 초보. 저 지금 십자가 도는 뭐야?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어린아이기 때문에 젖을 주는 거야. 응?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장성한 자가 먹어야 될, 이빨 난 사람이 먹어야 될 단단한 식물이야.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뭐야? 자, 지각이 와야 돼. 지식이 와야 돼. 네? 그래서 사용함으로 뭘 받아? 연단을 통과해야 돼. 그러면 뭘 알아? 선악을 분별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 6장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야? 십자가 도란 말이야. 이걸 버리고 그 다음에 뭐해?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이제 행함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믿는 신앙과 또 뭐예요? 뭐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뭐 안수하고 뭐 이런 것들, 에? 뭐 죽은 자의 부활, 뭐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제 그 교리, 이런 거는 다 그냥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교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장성한 사람이 이런 거 가지고 놀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기를. 그래서 완전한 데까지 나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핵심의 말씀이 레위기 5장에 보면 뭐라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이구나. 레위기 11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그러면 신약 성경의 핵심 구절이 뭐냐?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내가 온전하니 너희가 온전케 되어라. 그게 신약 성경의 핵심 구절이에요. 온전한 게 뭐예요? 부분적으로 하던 거,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사랑이 오니까 뭐 하는 거? 온전한 거. 응?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돼야 되는 거. 온전한 거. 그래서 요한 그 성경의 요한에 보면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를 마지막 때 가져요. 믿음과 사랑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뭐예요? 그게 최종적인 서신이야. 요한 1, 2, 3서가. 진리와 뭘 가져야 돼? 사랑. 그래서 이제 이 종말복음 영원한 복음을 받으려면 영성을 해야 돼.
육성 죄성을 이제 우리 속에서 없애야 되니까 은사 가지고 날뛰고 뭐 자랑하고 이런 거 다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다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밀실의 구원인데 성막으로 들어가는 건데 번데기가 되는 거야. 번데기가 살아있어 죽어있어. 나방이 거기서 날개가 나올 때까지. 응? 그래서 철장 권세 통치를 받기 전까지 요셉이 애굽에서 지하 감옥에서 몇 년을 썩어 착고에 채워가지고, 응?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이제 여호와의 영이 이제 오게 되는데 7명의 역사가 오는데 지혜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이제는 거기서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병고치고 이렇게 없어지는 7명의 역사. 이사야 11장에서 나옵니다. 응? 내가 이제 그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왜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공부하게 되면 이제 알게 되고, 그런 아주 중요한 비밀들을 알게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마지막 초막절에 6월절, 무교절, 예수님 오셔서 다 성취했죠. 안상홍증이 지금도 6월절 한다고 해요. 미친놈들이. 그다음에 오순절, 누가 3대 절기에 이스라엘 남자가 올라가야죠. 성전에. 맥주절 누가 성취하셨죠? 성령이 성취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이제 뭐만 남은 거야? 성부 초막절만 남은 거야. 초막절.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돼서 영원히 임마누엘로 사는. 예수가 뭘로 바뀌어? 이사야 7장에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 임마누엘. 응? 예수님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 예수라고 하는 말이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야? 이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이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죽음을 봐, 죽음을 안 봐? 죽음을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야. 예수님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야. 이제 예수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이야. 이제 임마누엘. 응? 초막절의 역사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응? 네. 오늘 여기까지 같이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나오시고 뜻이 아니 쓰러지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이 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신이 두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뭐 헌금은 다 각자기도 내셨어요. 다 알아서 복을 받을 거니까 주의 주의 기도 안 해도 다